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용사를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용사를 깨우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은 무엇을 깨워서 강하게 해야 할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음이 강해야 된다. 우리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사로 깨어 있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깨워서 용사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부여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의 사역자로 끝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신명기 3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이 뭐하다? 약해지고 담대함이 없어진다. 두려워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다. 이것을 인식하도록 모세가 여호수아를 깨우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을까요? 자기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저 여호수아를 좀 마음 좀 깨워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모세는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면서 수많은 기적 이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한 일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또 산에서 80일간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를 깨워라. 강하게 해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주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깨우는 소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말씀대로만 하면은 너는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이 강해졌을까요? 강해졌는지 안 강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강해진 사람은 그는 또 누군가를 깨운다 이거예요. 강하게 일어나도록. 자,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이 강해졌는지를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마음을 강하게 하냐면은 10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여지껏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던 소리를 이제 누구에게 해요? 자기와 함께 싸울 군장들에게, 장군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마라. 우리는 얼마나 깜짝 놀래요. 문 뒤에서 숨었다가 나타나도 깜짝 놀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지금 여호수아 10장 25절은 여호수아가 지금 군장들 앞에서 뭐를 보여주면서 이러느냐. 지금 5 왕들을 잡아다 놓고 묶어가지고 목을 발로 밟고 왕들을 지금 하는 소리요. 5 왕들을 다 목을 자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5 왕들을 다 목을 치면서 군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앞으로 전쟁에도 하실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용사가 누구였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내가 함께 한다. 그분이 이걸 깨우는 것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정신으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사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결국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그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2번째, 하나님은 용사를 어디에서 일어나도록 불러내셔서 깨우실까? 용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진주는 어디에 있어? 흙 속에 들어있지. 그래서 찾아내는 거지. 하나님이 이 용사를 어디서 꺼내실까? 여러분, 용사는 무슨 뜻이에요? 용사, 군사. 군사는 무슨 뜻이야? 군사. 군사는 다 같이 백성. 군사는 무슨 뜻이다? 백성. 다 같이 민족. 군사는 어디서 나와? 용사는 백성 중에서, 민족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6절이라든가 17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방인으로, 자, 이방인도 군사가 되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다 불러내서 거기서 군인이,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 백성이야, 민족이야. 스가랴서 8장 8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 중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용사가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런데 왜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자꾸 숨어. 왜 숨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뭐 잘못했네. 자꾸 숨는 것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딱 알아. 교인들이 자꾸 숨는 거 보면은 저도 무슨 일 또 했구나. 아이고. 기도하는가 계속. 자, 숨는 사람들 계속 꺼내려고 하면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가재 개 잡을 때 어디 속에 숨어 있어? 돌 속에. 끄집어내면 나와? 더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오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떡밥을 깔아야 돼. 그래야 나온단 말이야.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이민 생활 너무 힘든 거야. 자기 고향에서 나온 다음에 힘든 거야. 그래서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두려워서 숨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게 뭐를 주신다? 그분이 상을 주신다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보면 어떤다? 죽을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안 보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기를 뭐 했어요?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면은 좋은 것이 뭐다? 첫째, 시험을 당하지 않아.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돼.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돼. 그 다음에 범죄를 안 해. 그럼 우리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안 보고 살아야 돼? 보면서 믿음 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뭐라고 그래? 내 양은 뭐한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바르게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도망가. 가지 말라고 보여준 거예요. 어느 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목사님, 제가 왜 갑니까? 그러더니 한 달 후에 가. 그러니까 어떤 욕심, 어떤 유혹이 오면은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용사가 깨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있길래 깨우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네? 한번 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무엇을 주셨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강한 용사가 되게 하도록 무엇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원해서 누구를 주시는지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성도가 내 속에 임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전능하신 자로 오신 거예요. 용사라는 뜻은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거죠. 내가 전능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용사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내가 지금 필요할 때 내 안에 임하신 누구를 깨워야 돼? 주님을, 용사를 깨워야 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왜 두려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깜짝깜짝 놀래는 사람이 뭐한다? 자꾸 하나님 없다고 잊어버리니까 깜짝깜짝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래 안 놀래? 이제 안 놀래야 돼.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안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왜 깜짝깜짝 안 놀랜다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두려워할 일도 없고 놀라워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용사가 일어나시니까 마치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안에 그분이, 강하신 분이, 용사가 임하시기 전에는 뭐 했다? 아주 나약한 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나는 강한 자가 되었다. 온전한 자가 되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의 안에서 깨우셔야 돼. 예? 깨워야 돼. 여러분, 12 제자들이 풍랑 일고 바람이 있는데 왜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계셨는데 왜 들어온 거예요? 주무시버리게 내비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주님 잘 주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잘 주무세요? 당신 안에서 아주 포근하게 자요? 깨워야지. 예? 나를 용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을까? 이사야서 42장 6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약속을 합니다. 내가 누구다? 이사야 4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용사로 임하신 주님이 뭐다? 하나님의 의로 부르신 그분은 나의 언약이시다. 나의 빛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워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축 처지고 힘이 없고 어두움의 생각들이 오면은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일어나소서.
나의 대적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소서 빛을 밝히소서 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다. 누구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빛. 할렐루야. 옆 사람 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요. 은혜 오는데 자꾸 아이고 오늘 김집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왜 빛을 다른 사람에게 주냐고.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아주 강렬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이 강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한 용사로 계속 있도록 유지하는 말씀을 했어요. 비결이 있다 이거. 내가 계속 깨어서 강한 용사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지혜를 줬어요. 한번 신명기서 15장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마음이 강하도록 늘 깨어있도록 유지하는 지혜를 줬는데 신명기 15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조금만 주라. 넉넉히 주라. 예? 넉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뭐하라? 외면하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뭐다?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용사가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높은 데만 향해서 계속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예, 자기가 강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짓밟고 하는 그런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변 형제들 나보다 못하거나 부족한 거 뭐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늘 알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보게 해서 마음이 늘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는 용사와 같은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변이 큰 변화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그냥 꼭 바람에 대추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 주변이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걸 보고 마음이 어떨까? 그때도 내가 굳건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한번 욥기서 2장 3절 보면은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니라. 아무리 주변에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는 거야. 이 욥이. 욥기서 2장 9절에도 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는 아내가 도망가 버립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왔을 때 하나님은 1차 시험에서 뭐라고 그래요? 몸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세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자가 힘이잖아. 권세잖아. 가난한데 뭘 힘이 있어? 큰 소리 못 치죠. 다 없어졌어 하루아침에. 그런데 하나님은 몸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두 번째 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늘 만족하셔. 봤냐? 다 가져가도 욥은 나를 진짜 사랑하잖아. 내가 잘해줘서 제가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막 굉장히 좋아. 안 해주면은 그냥 싫어. 그러니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해줘. 그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핍박하면 뭐 하라? 그를 기도해 주라. 믿습니까? 예, 기도해 주고 그를 불쌍히. 2차 또 하나님 앞에 2장에 사단이 와서 다 가져갔는데도 욥은 변함없으니까 이번에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에휴, 몸이 건강하니까 저러죠. 그랬더니 2차 시험은 몸을 악창나게 해도 생명에 손대지 마라. 생명에 손대지 마라. 그래서 생명에 손대지 않는 그 몸에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런 몸이 됐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뭐 했다? 사랑한 거예요. 믿어요? 우리가 주변에 조금 변화가 오거나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이 대추나무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 몸에 엄청난 질병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목사님에게도 얼굴에 암이 걸리고 바울도 자기 몸에 어떤 질병이 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욥도 그랬어요. 주변에 어떤 핍박, 어떤 것이 올 때 정말 나는 변함없이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나왔던 용사들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 싸우려고 왔잖아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가라 하니까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룻기서 보면은 룻기서 1장 16절에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었죠. 며느리가. 자기 아들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따라오다가 가라 하고 몇 번 더 하니까는 둘째 며느리는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첫째 며느리 보고 가라 그런데도 안 가. 그러니까 룻이 하는 말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일찍 가래 오늘 잘됐다 야 어서 가자 기도 그만하고 다 가버려. 그래서 그 말도 이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 나는 설마 갈까 했더니 다 가버리고 없어.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 갔어요.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가 몇 번 얘기하면 흔들린다. 진짜 가고 싶었는데 체면상 못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자기 부모 집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겁났겠어. 광야에서 돌베개 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오, 이게 성전이네, 이게 하늘문이네. 예? 여러분, 하늘문은 누가 열어줘? 주님이 열어준 거잖아. 주님이 임하시니까 열리는.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열린 거지.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늘문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주님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더 활짝.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더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늘의 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을 활짝 못 열어. 조금만 활짝 열리면 뭐라 그래? 아이고 겁나네. 문 닫아버려. 여러분, 문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문이 열리면 뭐 의심해. 조그만 거, 단쪽구멍만한 걸로 보려고 그래, 천국을.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만큼 많이 볼 수 있어. 조금 열면은 거기만 보여. 주님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벌써 하늘 들어가는 문이 주님인 걸 알고 구약에서부터 믿은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셨어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서 들랑달랑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계시는데 문이잖아요. 열려서 들어가고 봐야 되죠. 믿어요? 그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핍박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이런 데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자기 10 형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들이 팔아버렸잖아, 요셉.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었어.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근데 그들을 보고는 이제 먹고 살만하게 자리 잡고 나니까 형들이 짠 하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래? 왕이라고 불러.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넙죽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건 맞았어, 틀렸어? 왕으로 생각하는 요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회의원이 아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벌벌 떨었을까요? 그래도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할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 빽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슬슬 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러분이 핍박받고 힘들어서 여러분 그럴 때 과거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 하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고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처럼 대신 하면 안 돼. 내가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마.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 우리는 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악랄해. 거지 쪽박까지 깨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그래서 주님께 맡기십시다. 다 맡겨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한 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갈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용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창세기 2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용사들은 뭐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한다. 아끼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사들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뭘까? 그게 뭐예요? 잠언서 2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시제하다라는 것은요, 주다, 놓다, 두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시제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준다. 뭐를 줘? 의인은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에이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 그러면 또 그 소리 듣고는 좋아. 목사가 일찍 가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친구가 그 소리 해도 그렇게 좋아해. 아 그래? 그래 적당히 해라. 근데 우리는 의인은 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당히 하고 싶고, 그런데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않대요.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면 속으로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근데 그런 말을 해야 뭐라고 그래? 그래 맞아 오늘은 쉴래. 또 전화해. 자기만 안 오는 게 아니야. 전화해서 나 오늘 좀 쉴란다. 그래 너도 안 가면 나도 안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크게 치유를 해줬어요. 문둥병을 치유해 줬는데 이 엘리사가 그 많은 보화와 외투와 그런 금덩어리를 가졌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왜 안 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 지금이었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갓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결국은 자기 사환인 게하시가 가서 뒤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끼지 않았어. 거절한 거야. 엘리사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용사라면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될 때일까? 같이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아끼지 말래. 뭐를 아끼지 말래? 제발 목소리 셀까봐 소리 내서 죄와 허물들을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잖아 요즘은. 잘못해서도 잘했다고 그러고. 요즘은요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목세봐. 옛날에는 기도한 사람은 다 목세서 다녔어. 근데 요즘 목세고 다니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가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뭐 하지 마라? 아끼지 마라. 바르게 외쳐라. 근데 우리는 이 바른 말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데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죠?
뭐가 좋은 소리요? 백성의 허물이 외쳐져야 되고 죄가 고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좋은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좋은 소리요. 바르게 들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패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패망 당한 일이 뭐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귀중한 말씀이니까 보고 지나가죠. 에스겔서 1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보고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받은 패망이 무엇이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 아들도 죄인이요 죽여야 돼. 근데 법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나온 혈통들은 다 뭐요? 죄인이었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처럼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완전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안 하고 돌이켜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죄 짓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살아? 아니면 죄 안 지어? 죄 안 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안 받아? 구원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와 모든 자범죄와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허물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죄 용서 받았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래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아버지인 아담의 실수가 더 이상 자녀에게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의인 되는 길을 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만 나의 구원자인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언제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느냐? 왜 사람의 종이 되냐? 이사야서 1장 4절에 사람이 종이 되는 것, 사람에게 잡혀 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잡혀서 사람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 이사야 1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시대는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 잡혀가는 거예요. 사람 종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포로로 안 잡혀갔었더라도 사람에게 두려워서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바로 믿고 산다면 사람의 종이 안 돼. 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인 되고 재물이 주인 되면은 사람들에게 순종해요. 이거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에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잡혀가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에레미야 2장 13절과 19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 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그리고 생수를 버려버렸으니까 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물 받으려고 구덩이 파놓은 거, 근데 그 구덩이가 다 새 나가는 빵꾸 난 구덩이다. 요 두 가지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여러분 뭐가 악이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악이니요.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생수는 누가 주는 생수만 마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생수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요, 물 나오는. 여러분이 성령 받으니까 물이 어떻게 나와?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반석에서 얼마나 마셨어 사람들이? 3.5 밀리언이 마셨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수가 터져서, 성전의 생수가 터져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주변을 다 뭐 하더라? 적시더라. 그 물이 흘러나가서 주변이 달마다 뭐 하더라? 열매를 맺히더라. 여러분의 생수를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 맺죠. 여러분이 생수를 흘러보내야 여러분의 주변에 뭐가 많이 심어져? 나무들이 심어져. 사람이 나무요. 여러분의 주변에 거기서 나오는 생수 때문에 다 뿌리를 거기다 내리는 거야. 야, 저리 가자, 야. 뿌리를 시냇가에 심어야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은 몇 달 만에 열매 맺은 걸로 생각한다고? 넉 달이 지나야 너희들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지 않냐. 근데 천국에 요한이 가보니까 달마다 열리네. 달마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열리는 날이 언제요? 올싹이네. 올싹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그럼 다른 사람 또 누가 예수님 제일 사랑할까? 이 땅에서 한번 예레미야 49장 11절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지 한번 보여줄게. 예레미야 49장 11절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70년 포로 동안에 안 잡혀간 사람이 누가 안 잡혀갔어? 고아와 과부만 바벨론의 포로가 안 잡혀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이 놔두라고 그런 거예요? 안 잡혀가게? 에레미야는 잡혀갔어? 안 잡혀갔어? 안 잡혀갔어. 왜 안 잡혀갔어? 에레미야는? 아니 또 잡아가다가 또 풀어줘요. 왜 안 잡혀갔어?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고아와 과부처럼 사랑하면 어디 안 간다? 포로 안 잡혀가. 다 잡혀가도.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아는 뭐가 없으면 고아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요.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가 필요하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응? 과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는 돌아가야 될 자기 고향을 향해서 그리운 것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고 잃을 것이 없어. 뭐 가지고 있어야 이르지. 오늘도 예수님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올라가 봐요. 하나님의 군사들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제가 올라가 보니까는 많이 모여 있어. 하나같이 다 못하고 있어. 말 타고 있어. 저도 말이 한 필이 와서 타봤더니 이야, 타고 있어. 끝이 안 보여. 전 세계에서 올라왔어. 예수의 군사들이. 내가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니 저 뒤에 서라. 끝이 안 보여. 오늘도 예수님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군사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수많은 백성, 수많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만 따르려고 나오는 군사들의 각오를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만 따르는 좋은 군사는 어떤 자세로 결단하여 나온다고? 첫째,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겠다라는 각오로 나왔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나온다. 세 번째, 예수님만 기쁘게 하겠다라는 각오로 온 세상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용사들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다 해당되십니까? 가끔 바빠서 안 나와? 예수님 기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기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고난만 있으면 뭐해? 머리 묶고 싸매? 하지마. 골기대이 하지마. 주님께 나와야 돼. 주님은 거짓말 안 했어요. 너희가 내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랬어. 그러면 고난 없이 피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목사님, 저는 평생 해피 벌스데이예요. 이거 고난이 없으면은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최고 사랑했는데 와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하나님의 용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분을 얻는 자에게는 너에게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할 거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각오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좋은 군사로 따르는 자세로 다시 한번 각오하며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겠다라는 각오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각오합니다. 예수님만 기쁘게 하겠다라고 각오로 나아옵니다. 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 주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우리는 생활에 매여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피하길 길을 먼저 봤습니다. 주님이 피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피해 버렸습니다. 회개하옵나니 주 예수의 그 복음, 이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목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소리를 듣고 저들의 마음에 주여 기쁜 마음, 성령의 마음, 힘이 넘치는 생수가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담대히 고백함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고백 소리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부어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주를 바라보는 용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자기의 생활에 매이지 않게 하옵시며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이 각오로 올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